수원은혜교회가 참 좋아요. 아멘. 요즘에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보니까 별로 어렵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참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한국교회 어렵지만 수원은혜교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구루터기가 돼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세계교회가 살아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문이 정말 많아요. 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문이 많다는 건 열쇠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엔 번호키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막 교회 막 엄청난 열쇠 꾸러미들이 있었어요. 본관하고 드림센터하고 막 들고 다니기 무거울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마스터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넣기만 하면 다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원리로 열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마스터키는 넣기만 하면 다 열린다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꾸러미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열쇠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다 여니까 신기하긴 한데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일 날 말씀을 전할 건데, 이 말씀은 지금의 저를 만든 말씀이고 지금의 저에게 복을 받게 한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응답받고 또 막힌 길들이 열린 말씀이에요. 저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3층의 성도들에게, 4층의 성도들에게, 지하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행복하게 잘 삽시다. 시작. 행복하게 잘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하나님을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걱정이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고, 또 우리의 관심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려고 공부하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유학 가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예수 믿잖아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게 잘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행복하지 않아.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요즘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얼굴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시작.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요즘 행복하냐고. 그러면 뭐 이래요. 뭐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충격적인 건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게 딴 놈들한테 듣고 딴 여자들한테 들으면 덜 기분 나쁜데, 같이 사는 남자가 같이 사는 여자가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러면 좀 굉장히 속상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 너무 인생 사는 게 힘들다는 건 일찍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물어봐봐요. 너는 살만하니? 행복하니? 내가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데, 자살하고 싶은데, 확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도 잘 살고 행복한 것인데, 그래서 엄청난 시간과 돈과 또 물질을 들여가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잘 살고 있지 않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잘 살지 못할까?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제가 어릴 적에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자동차가 2대야. 그리고 친구 방이 있어. 제일 충격적인 건 방 안에 전화기가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전화선이 길어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 있어. 제가 집에 와가지고요,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친구네 집 진짜 잘 산다? 진짜 잘 살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한 말을 했어요. 그건 잘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난하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뭐라 그래요? 못 산다라고 말해요. 차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뭐가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산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해요.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또 물어보세요. 돈이 좋아요, 싫어요? 시작. 돈이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엄청 좋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돈이 좋아요. 여러분, 효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돈 싫은 사람 봐봐요. 조금 아까까지 졸다가 돈이 좋냐고 물어보니까 눈을 번쩍 뜨잖아 지금요. 그 정도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지요.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있으면 할 일이 많지만 정확히 알아야 될 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진 않더라.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진 않더라. 우리는 돈은 귀한 거지만 돈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왜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하고 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할까? 여러분,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우리를 잘 살고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잘 살게 만들 수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으며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랑이 뭐냐면요, 사랑은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 그 사람을 보배롭게 여긴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엄마가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대요. 그런 말을 못 듣고 자란 자식들은, 혹시 여러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게 아니라 나가 돼지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 우리 어릴 적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고, 아니, 자식이 얼마나 이쁘면 눈에다가 이걸 넣어도 아프지 않대.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이거든요. 가끔 신방 가면은 저희 성도가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임신했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임신한 건 지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담임 목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임신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임신했다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줘요. 목사님 이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점밖에 없어. 근데 이쁘다는 거야. 이쁘대. 그래서 제가 객관적이지 않지만 이쁘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목사님 이쪽이 다리고요, 이쪽이 코고요. 아무리 봐도 점밖에 안 보여. 근데 이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둘러보면은 임신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신발도 사다 놓고 모두 사다 놨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랑을 하면
점밖에 없는데 이쁘다 그러고요, 나같이 사랑을 안 하면 점 봐도 점으로 보여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걸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왜 너 같은 죄인 위해 죽었냐고? 너 죽으면 내가 못 살아. 너 죽으면 내가 못 살아. 너 없으면 내가 못 살아.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살리려고 작정한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 예수를 죽여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하건 부자건 잘났건 못났건 이쁘건 못생겼건 상관없어요. 우린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람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사람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주여,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그 사람이 못났든 못 배웠든 가진 게 없든 가난하든 사업이 망했든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저 동남아시아에서 왔든 저 아프리카에서 왔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1991년도 2년도에 필리핀에 처음 갔어요. 그때 필리핀에 피라투보 화산이 뻥 터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야야, 저기 화산 터졌다, 저 불쌍한 애들 도와주러 가자. 구호물자 잔뜩 가지고 필리핀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필리핀 가본 사람들 아시지만 얼굴이 까무잡잡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까무잡잡한 애들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얼굴이 허옇게 생겼어요. 화산대가 뒤집혀가지고. 그때 단기 선교팀 40명 갔거든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뭐 해줄까요? 지금도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 해주는 줄 아세요? 페이스 페인팅, 그 다음에 마스크팩. 아니, 단기 선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걸 해야지 무슨 마스크팩 해주고 무슨 페이스 페인팅 해줍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선교지를 몰라서 그래요. 설교는 선교사님들도 잘 할 수 있어요. 단기 선교팀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내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가서 뭐 하냐면 물티슈로 애들 얼굴 닦아주고, 근데 페이스 페인팅 딱 해줘요. 그리고 꼭 안아주면서 한마디 해주면 돼요. 너 이뻐.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선교가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너 이뻐. 이거 영어 못합니까? So cute. 아니,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So cute, 이걸 못하면. 이게 선교라니까는요. 여러분, 교육이고 훈련이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해요. 그런데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게 너 이뻐, 너 잘생겼어, 너는 소중해, 너는 보배로, 넌 존귀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생기고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지금 병들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지금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교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 가려고 돈 모으세요. 자꾸만 여기저기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선교지 갔다 와봐요. 그러면 가가지고 선교지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물티슈로 얼굴 닦아주고 페이스 페인팅 해주고 마스크팩 하나 딱 붙여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동네 사람 한 300명을 마스크팩을 쫙 붙여놓고 그리고 사진 찍어봐요. 얼마나 이쁜데요. 그리고 딱 뜯잖아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막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그리고 귀 속에다 말해주는 거예요. 너 이뻐, 너 잘생겼어, 너 소중해, 너 보배로워. 여러분, 그게 선교라니까는요. 그래서 자존감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고요, 이게 사역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 짓밟아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못났어. 너는 모두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소중해. 너는 보배로워. 넌 존귀해. 자, 옆 사람 봅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처럼 한번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해줍시다. 옆 사람, 당신은 보배로워요, 소중해요, 존귀해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자, 시작. 여러분, 자꾸만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한테 넌 보배롭다고, 넌 소중하다고, 넌 존귀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천하를 가져도 만족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정말 심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운동화 사다 주잖아요. 그럼 맨날 프로스포츠, 아디닥스, 나익스, 시장표, 꿈에도 소원은 프로스펙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프로스펙스 하얀색인데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농구화. 그때는요, 그거를 일반적인 끈으로 묶지 않고 바둑판처럼 묶으면 인기였어요. 거기다가 승마 바지 하나 입어주면 때깔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는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프로스펙스 농구화를 너무너무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는 거야. 고민을 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야야, 그 비가 많이 오는데 저보고 돈 벌러 나가재요. 돈을 어떻게 벌어? 그랬더니 시골집에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거 잡는 반도라고, 반도.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그물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거 하나 들고, 바켓스 하나 들고 나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미꾸라지를 빨리 많이 잡는 방법이 있대요. 비가 많이 오면 논에 물이 가득 차니까 이게 벼가 이렇게 잠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논두렁 중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 벼가 다 이렇게 비가 많이 넘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다 반도를 딱 갖다 대고 남의 벼를 막 짓밟으면 미꾸라지가 한 사발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한 바켓을 잡아가지고 읍내로 갔네, 친구랑. 딱 파니까 7,500원 주더라고. 7,500원.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제 얼굴에 과연 했을까라고 말하지만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7,500원에 팔고, 그리고 2,000원 모질러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9,900원짜리 단화를, 프로스펙스 발목까지 오는 단화를 딱 신고, 그 다음에 양말도 프로스펙스로 딱 신고, 그 다음에 목에다가 라운드 티 입고 여기다가 요만큼만 내려오는 폴라티가 있었어요. 그걸 딱 입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프로스펙스로 딱 장착을 하니까 때깔이 사람이.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다가 딱 프로스펙스 신발에 양말에 목티까지 딱 폴라티까지 모셔놨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와. 막 잘만 하면은 한번 쳐다보게 되고. 왜 그 당시 누나가 껌 씹다가 딱 벽에다 붙여놓으면 내가 씹어먹던 데인데, 아무래도 이게 잘못하면 누나가 가져갈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다가 쳐다보면 잠을 한숨도 못 잤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좋았다니까는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 다음날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 다음날 잠을 못 잤으면 내 마음대로 못 나오는 병원 가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은 잘 잤어요. 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아니 시장표는요 몇 달 지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프로스펙스는요 무슨 가죽으로 만들어졌는지 하얀색이 누런색이 됐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새 걸 신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놀러 가가지고 날카로운 돌로 짝 찢었네.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신발 떨어졌다고 신발 사달라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저한테 엄마가 한마디, 찢은 거하고 떨어진 것도 구분 못하냐? 이러면서 그날 죽도록 맞았어요.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걸 가지면 그때 잠깐 좋고 며칠 지나면 안 좋아요.
여러분 들어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유함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여러분 시편 23편에 목자가 양을 눕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양이 누워서 자요, 서서 자요? 상식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봐요 빨리. 자, 양이 누워 자요, 서서 자요? 서서 자요, 서서. 여러분 이게 약한 짐승하고 강한 짐승을 아는 건 간단해요. 약한 짐승은 서서 자고 강한 짐승은 누워 자요. 사자, 호랑이 전부 누워 자요. 근데 사슴, 토끼, 노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서서 자요. 왜 그럴까요? 부스럭 소리 나면 도망가려고. 근데 도망가는 것도요, 여러분 한번 제 말 듣고 동물의 왕국 봐봐요. 도망가는 것도요, 센 놈들은 부스럭 소리가 딱 나면 보고 뛰어요. 누구야? 그리고 보고 뛰어요. 약한 놈들은 뛰면서 봐요. 일단 뛰어, 일단 뛰면서. 근데 약한데 빠른 놈들은 뛰면서 보거든요. 근데 약한데 느린 놈들은 냅다 뛰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근데 양은요, 약한데 느린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며, 누워지지가 않는 동물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누워 잘 수 있대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의 현실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내가 어떤 병이 걸렸대, 어떤 문제가 있대, 어떤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대,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몸이 불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믿음 붙잡고 지난 15년 목회했어요. 저는 이 믿음 붙잡고 지난 10년 동안 사역했어요. 저는 이 믿음 붙잡고 선교지에서 돈도 없는 주제에 사역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믿음 붙잡고 돈도 없는 주제에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주인이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주인이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주인이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근데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무지하고 무능하면 종은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주인이 전지하고 전능하면 종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94년도에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된 거 기억나시죠? 성수대교 붕괴될 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잠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새벽도 새벽 예배 차량 운행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제가 성수대교를 뚝섬에서 성수대교를 지나갈 때 성수대교가 새벽 4시 반 정도 됐잖아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이니까. 근데 오전에 붕괴됐거든요. 그냥 제 추측에는요, 제가 지나갈 때도 조금 금이 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금이 가고 있었던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극동방송 틀어놓고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권사님이 타다 준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룰루랄라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무너져가는 다리를.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요. 인간이 이렇게 무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성수대교 지나가면 그 무왕 여자중고등학교, 뭐 행당 여자중고등학교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뭐라 그랬을까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갔겠죠.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다녀는 맞았는데 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누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갔다 올게? 여러분 가는 것까지 내가 하는데 갔다 올게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오는 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무지하다는 걸 인정해야죠. 인간이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야죠.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내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 여보 갔다 올게 이러면 안 돼요. 여보 간다.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나 가. 애들도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 가요.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게 서글픈 현실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무능함이라는, 이게 인간의 무지함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데 어떻게 그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돼요. 저 어릴 적에 여러분 여기 뭐 저 위아래 아톰 마징가 제트 그랜다이저 짱가, 저는 어릴 적에 청와대 뚜껑이 딱 열리면 거기서 마징가 제트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보자기를 뒤집었으면 전 날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끔 신문에 날아갔다가 죽은 애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하여간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애들, 나 같은 애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자기를 뒤집었으면 베란다 문을 잠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이걸 성숙함이라 그래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랬죠. 이 멋진 말이긴 한데요, 저는 굉장히 그 건방진 말 같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나폴레옹 사진 보니까 그 사람도 보자기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 하나를 오늘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5년 전에 교회 개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서 말씀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저 몰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 아, 목회는 황유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하는 거구나. 목회는 황유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사역도 황유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구나. 아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깨에 힘 뺐어요. 폼 잡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수원 은혜교회에 담임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님들이 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주인 노릇한다면 그때부터 수원 은혜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냄새만 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안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어떤 것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저는 수원 은혜교회가 황유성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인이 아니라 저는 정말 예수님 주인 그거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아시죠? 2년에 한 번씩은 모든 사역을 부서장들은 다 돌아야 돼요. 예배 부장했던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성가대 부장했던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야 돼요. 어떤 분이 옛날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부서의 특성상 어떤 부서는 좀 한 사람이 오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부서를 돌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부서를 바라보면 잘하는 게 없어요. 뭔가 좀 능숙하게 하고 뭔가 좀 잘하고 뭐 이런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찬양하는 것도 보면은 여러분 뭔가 좀 2% 부족하지 않아요? 성가대도 그렇고 그냥 다 부족해요. 마이크도 저 미디어 부도 그냥 뭐 좀 부족해요. 늘 뭐 삑소리 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익숙해질만 하면 딴 데로 보내요. 저희 교회 익숙해질만 하면 딴 데로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이 부서에서 영향력이 생기겠다고 딴 데로 보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사람이 영향력을 갖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오직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좀 전문성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드림팀이 될까요? 아니 예를 들어 봐봐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김태희의 눈, 코는 누가 이뻐요? 잘 모르. 한가인의 코 이거 하려고 어저께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한가인의 코, 뭐 누구의 뭐 입술, 누구의 귀 그렇게 해가지고 성형수술을 짜냈어요. 그럼 이뻐질까요? 괴물될까요? 제가 보니까 절대로 괴물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잘하는 건 없는데 어설픈데 열매가 많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직 주님만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잘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보다 인간이 못하는데 주님이 열매를 주니 얼마나 이게 은혜고 얼마나 이게. 전 그래서 찬양들을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성가대를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은. 성가대도 막 잘하고 그러잖아요. 잘하고 그러면 막 교사로 막 다 빼거든요. 그러니까 막 역시 막 하나님. 그러니까 못해야지 붙어 있을 수 있지. 잘하면 전부 빠져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막 반주도 좀 잘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고요. 막 다른 부서로 막 보내요. 왠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뭐든지 어설픈데 정말 신기한 건 어설픈데 열매가 있어요. 저는 정말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서마다 볼 때마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며 주님만이 주인이며 주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자, 이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만 60만을 데리고 애굽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40년.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네? 여러분 근데 모세가 가나안을 코앞에 딱 두고 느보산이라는 데서 죽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 딱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그 어린아이들 전부 붙잡고서 맨날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광야에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막 옛날 얘기만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모세가 주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앞에까지 딱 가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불쌍할까요? 불쌍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사명을 다 했거든요.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느보산의 모세같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수원은혜교회를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열정을 다하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리지만 어느 날 내가 수원은혜교회가 남들 보기에 번듯한 교회가 됐을 때, 내가 마치 수원은혜교회 주인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그 수원은혜교회 주인 노릇하지 않고 느보산의 모세처럼 살고 하나님, 평생의 수원은혜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돈 하나님의 거잖아요. 지갑 누구 겁니까? 솔직히 말해요. 지갑 누구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열라 그러면 열 수 있습니까? 이것 봐, 성가대만 아멘하고 지금 이것 봐. 그럼 또 해볼까요? 집문서는 누구 겁니까? 묻지 말고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김용태 선수 입사님 아멘 했나요? 했죠. 이따가 지갑 좀 갖고 와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놓고 와요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주일 성수하는 거고요. 건강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아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멘.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